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두루 살피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위로가 있는 병상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7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려 하리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복 있게 쓰며 율법을 선한 것인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서신이고 특별히 디모데가 초대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당부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유니게라고 하는 아주 예수 엄청 잘 믿는 훌륭한 그런 어머니고 할머니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어머니와 할머니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오리지널 엄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런 이제 혼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더 잘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잘 통할 수가 있지만 헬라인 쪽으로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도 아무래도 이방인의 사도긴 하지만은 전형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라 불편한데 이 디모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다 쉽게 이렇게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처음 만나냐면 전도 여행하면서 루스드라 지방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어머니 유니게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된도 아니고 참으로 아들, 정말 아들 같은 이 아들도 육신에서 난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울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바울이 원하는 바대로 예수 잘 믿는 그런 아들이야. 그러니까 참 아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얼마나 귀한 그런 호칭입니까? 그냥 아들도 아니고 예수 믿음 안에서 참으로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너무 사랑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자기가 죽게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버킷 리스트 같은 거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 뭐를 원하고 그 겨울 두꺼운 코트를 갖다 달라, 그런 내용과 함께 무슨 내용이냐면 디모데를 불러서 내게 오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눈을 감게 될 때 꼭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얼마나 참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기고 또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다. 문제만 생기면 디모데를 교회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렇게 서로 이방 교회, 특별히 이방 교회에서 협력해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 됐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임명한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된 사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싫어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후에 우리가 11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은 아주 집착하는 수입니다.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 동서남북 4와 곱하는 3, 4, 12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12사도고 12제자고 뭐 12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 하나 빠져요. 유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를 다시 세우자. 사도를 하나, 예수님이 이미 가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가 없는데도 11사도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만들 때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정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잘 교제를 해서 서로 통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그 조건에 만족돼서 투표해서 뽑힙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12명에 섞여. 근데 바울은 사도의 자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교훈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유대인 어디 가서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왜 우리가 정한 사도의 자격에 너는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모든 서신의 초두에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세워준 바 사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자격을 정해갖고 뭐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은 자야 되고 이런 사도 아니고, 난 직통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야. 그러니까 이 자격 문제서부터 유대인 교인들하고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요. 나는 그러나 특별한 사도야.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한 12사도였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스페셜 짭을 가진 이방인 전용 사도야. 그걸로 이제 매일 대립한 거예요. 사도 하나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의 사도,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네게 있을지어다. 삼중 축복이라 그럽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삼중 축복,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 삼중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야.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 땅에 사는 날 잘 사는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은혜의 어떤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은혜의 가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은혜예요.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평강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세 가지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삼중 축복, 그리고 가장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유럽으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로 가면서 내게로 와라, 그 환상에서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그 드로아라는 데서 헤어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터키야. 터키 드로아. 트로이 전쟁이 있던 장소가 터키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노래도 있고, 목마와 무슨 그런 목마 속에 군인을 갖다 잔뜩 숨겨놨다가 그 목마를 갖다가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가 아침에 목마 속에서 군인 300명이 튀져나와 갖고서 그 트로이 성을 함락시켜 갖고 그리스가 승리하게 만든 이 트로이 전쟁이, 그 드로아라는 데 이름이 트로이라는 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헤어져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정말 가기 싫었지만은 유럽으로 들어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아직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교회가 이상한 거 가리키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게 뭘 가리키냐? 유대 율법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계속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교회가 3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냥 또 떠나가고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비기만 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러 가면은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율법 선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이 와서 금방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떠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생각해봐라. 그 복음이 좀 너무 쉽지 않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아?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그냥 예수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서 구원받으면 뭔가 불편한 그런 진실 같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요 금방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갖다가 자기가 떠나면 그 교회에 남겨놓은 거야. 그 내용이 뭐냐? 신하와 족보 타령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족보 타령, 족보,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내용은 참 우리가 공감이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맨날 같이 과거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도 참 뭐 맨날 잘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얘기만 그냥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신하와 족보 타령. 뭐가 잘났고 뭐가 믿어. 내가 옛날에 믿을 때는 막 어떻게 믿었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할 게 없어요. 뭐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 끝없는 족보 이것만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야. 예루살렘이 핍박받을 때 옛날에 예수님 내가 쫓아다닐 때 참 그때 대단했었지. 사람들이 막 5천 명씩 따라다니고. 물론 어떤 거는 족보 타령이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어떤 이방인 교회에 가서 유대인 얘기 맨날 같이 뭐 옛날에 그 유대인 족보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유대인 그 이방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끝없는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며 사는 것보다 변론, 그냥 말장난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디모데에게 그 유대인들이 맨날 같이 앉아갖고 과거의 얘기, 뭐 자기 옛날 자랑거리, 뭐 이런 거 이제 그만 말하게 해. 그리고 그런 말하는 거 그거 다 말장난에 불과해.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게 좋아. 그러면서 경계의 목적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왜 그 족보와 뭐 신하와 변론과 이런 거 싫어하고 조심해야 하느냐?
그런 것만 좋아하면은 그러면 결국 청결한 마음도 없어지고 선한 양심도 없어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없어져. 이게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옛날 얘기 맨날 하면서 우리가 한때 핍박받았을 때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러면서 떠들어대면은 그거 새로운 이방교회 에베소 교회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게 하고, 그리고 경계의 목적 잘 경계해서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만 더 열심을 내라.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거나 자기도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야. 그냥 막 말만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울도 이제 한 발 싹 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이 선한 건 줄 우리는 안다. 법 있게 쓴다라는 말은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면 율법은 훌륭한 하나님의 법이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구원받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경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이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면 법이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거, 아버지 때리는 자, 어머니 때리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이런 모든 인생들 가운데 형편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은 백성들에겐 계속해서 율법 얘기만 허구한 날 한다는 것은 이걸 타당하지 않다 이거야. 이 교훈은,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준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 불법한 죄인들을 위해서 뭐하지 말고 그런 얘기만 맨날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그 사랑이, 죽음이 전해져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는 더 열심을 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 내용이 아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쩌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유대인은 전통이 있습니다. 5,000년 전통이에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지금도 유대 달력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옛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모세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모세 막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별로야. 예수님이 10,000,000배, 억만 배 중요한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거리들, 유대인들은요, 입만 열면 신하와 족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우리의 붉은
죄를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옛날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신앙과 끝없는 족보만 늘어놓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